아멘.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우리 2024년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표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이렇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다 오셨습니까? 벌써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표어를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 무릎으로 참 부흥을 경험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와 실천 목표 1월 한 달 새 비전을 품으라고 했는데,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실천 목표입니다. 시작.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자. 참된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입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신호등으로 표현한다면 초록불입니까? 또 노랑불입니까? 또 빨간불입니까? 어떠십니까? 벌써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초록빛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빨간불에서 노랑불로 바뀌어져 곧 초록불 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초록불로 켜진 대로를 달리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열려진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해서 초록불이 아니었어요. 주변은 예수 믿기를 어렵게 하고 손해보기를 강압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지속된 것은 기도운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문으로 드러나져서 여전히 기도의 능력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기도의 능력이 여전히 활활 불타올라서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올 한 해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발견한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열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품은 기도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2절 말씀, 그런 의미 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곧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이 표면적인 말씀을 대하면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안 돼요. 이 시간에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 그 능력을 발견했고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까?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도시에서 고난을 당하였어요. 고난을 당하였다고 하니까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 고난의 수고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과 수고가 빛을 발한 것은 기도가 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많은 이들 때문에 잡혔고 결국 그들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보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시죠.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옥에 갇혀서 이제 끝이구나 절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익혀왔던 대로 그 하나님을 그 옥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 칠흑 같은 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 이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다 흔들렸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도 지진이 있었으니까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묶어 있는 이 착고와 수갑들이 다 풀려지게 되었어요. 자신들뿐 아니라 옆에 있었던 죄수들의 착고까지 다 풀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일행이 고되고 억울하다고 고난과 어려움에 포기했더라면, 원망하며 그 밤을 그냥 지새우고 잠들었더라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고난 중 기도는 사도 바울 일행뿐 아니라 그 간수와 옆에 있던 죄수들까지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그 감옥의 현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그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질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100% 신뢰하고 꼭 붙들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들려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주신 고난, 질병과 어려움, 그 삶의 문제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으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부흥케 하는 역사, 올 한 해, 아니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발견한 또 다른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작은 불씨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찾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미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사함이나 겉과 속이 다른 꼼수 없이 오직 복음이 제시하는 소망으로 이 교인들을 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진실하게 복음의 요청, 복음의 정신만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요청하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노란색이 있죠.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즐거움인데, 이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사명자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고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즐거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행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의 요청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씨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그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를 붙들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저에게 전해주세요. 전화주세요.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더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함께 공감할 때 우리의 심정도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음받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고 계속되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차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러가게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의문과 의심과 불편함,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부음받아서 그것으로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물러내어 가는 그 기도 운동으로 그 교회와 그 자신들이 살게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라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 군대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꾸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아스타롯과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백성인데 그들의 손과 주변에는 그 우상들,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을 여전히 함께 붙들고 있었기에 이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들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 다른 것들을 붙든 것이 있더라면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범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음란함과 우상숭배를 가졌기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자꾸 치고 아프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 유혹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자꾸 갖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붙들고 기도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교묘히 끼워놓고서 챙겨두고서 순전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모습을 내어버리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금식은 물론 기도를 선포했어요. 예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된 믿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건드리려고 싸우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 위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레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 놀랍게도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믿음을 회복하였다고 기록하기에 오늘 우리도 싸우지도 않고 우리의 힘을 들이지도 않고 오직 기도하는 데 전무할 때 이와 같이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또 블레셋이 물러가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을 따라 시작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블레셋을 물러가게 하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작은 불씨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또 사모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타올라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서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면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2박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거의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주차장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맞이하고 싶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데 막 무슨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가 들썩들썩해요. 보니까 거기에서 뭔 부흥회가 열린 것 같아요. 수련회를 마치고 하는데 그 즐거움과 열망이 끊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너무 더워서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창문이 열려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내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막 허깅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달려와서 막 안아서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여기 갈 때는 서먹서먹하게 갔던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은혜 받자, 예수를 만나자, 또 좋은 친구도 사귀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4가지를 얘기했는데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해 돌아와서 안아주었을 때 은혜 많이 받았지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시, 2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집에 가서 아마 쓰러졌을 것 같은데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로 좀 각색해서 표현하면은 요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누구? 물어보면 이제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누구?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세대. 와, 예.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한 단어도 어색했을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셨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 새로운 언어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 목사님이 이 아이들의 영어 알파벳으로 A 하니까 이 아이들이 펄쩍 뛰는데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들이 가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주신 인생의 메시지가 그와 같이 A, B 한마디 명령하면 그 응답이 즉시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만의 메시지, 자신들의 은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기도의 운동이 그들의 심령에서 시작된 거예요. 달랐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작은 불씨를 하나씩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불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열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피곤치 않고 즐겁게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수고한 일이 전혀 수고롭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기도의 불이 각 가정으로 또 각 부서로 각 학교로 또 교회 안에 이어져서 그 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기도의 운동으로 나아간다면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부흥했던 비결을 아시겠죠? 그들의 심령에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근심, 걱정이 들어와도 예수의 충만함으로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죠. 근심과 걱정이 다 사그러들게 되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교회 공동체로 확산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소성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에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확산되어지는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기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무엘의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을 듣고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결단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고 기도 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 봤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압박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약화되고 별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얼른 미스바로 모이고 기도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에 머리와 말로뿐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느 날부터 멈추어졌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해도 괜찮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운동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기도는 그에게 또 백성들에게 생명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숨 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한 5분 정도 참을 수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 가셨을 겁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된 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더 오래되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으로 숨쉴만 하고 온전하고 정기적이고 간절한 상태에 있습니까? 2024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호흡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부어져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42,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무슨 상황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선포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몇 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여러분, 1년만 비 안 내려도 우리는 아프리카처럼 될 겁니다. 3년 6개월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겨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는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함 자체였습니다. 한번 넘겨 보여주세요. 저렇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는데 사실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가능한 기도의 자세입니까? 보세요. 땅에 엎드렸어요. 저렇게.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아마 이게 좀 부드러우신 분들은 머리가 무릎 사이까지 꼬부러져서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가 엎드려져야만 들어가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만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습니다를 완전히 표현하는 저 기도의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요 하나님이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는 몇 번 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몇 번 가서 사환에게 비가 오는지 보라고 했습니까? 7번을 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7번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기까지 기도한 것인데 나아가 보았더니 한 번 갔더니 구름이 없어요. 돌아와요. 2번째, 3번째, 4번째 없어요. 7번까지라도 가라 했을 때 무릎, 머리 기도하는 그 가운데 7번째 갔을 때 돌아온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엘리야는 납작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지난 여름 내렸던 그 폭우처럼 그 땅에 쏟아부어 모든 가뭄을 해결하고 이 아합 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 것, 우리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과 같은, 또 미스바 기도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또 가뭄 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시작으로 큰 비가 내리게 하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가정의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남녀 전도의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불신 영혼들을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이 간수들처럼 예수 믿는 역사 가운데 그 가문도 구원받는 복음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부흥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타는, 기도로 불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요, 그 더 큰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으로 2024년 새해 더 새롭게 부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